네, 8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민수기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3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34장에서 36장까지는 토지 분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대원칙은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인구수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바로 예외 조항인데요. 어제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이 레위 지파의 단위에서는 어제 그 레위 지파의 단위에서는 기업을 따로 분배를 받지 않았죠.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살만한 정도의 땅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성 상속법의 보완 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여자이지만 상속을 허락했죠. 그래야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해결책이 뭐냐?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였다. 자, 해결책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애굽의 왕궁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했던 모세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의 지혜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의 명을 받들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많고 또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습관적으로 그것을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여쭤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무리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을 여러분이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주님께 명을 받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해결책이 뭐냐? 자,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결혼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그 선택의 폭이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12지파 전체에서 결혼 상대로 삼을 수 있었던 이 선택의 폭이 한 지파로 줄어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자들에게는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은 35장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36장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민수기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순종하면 산다는 거,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민수기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가?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전체에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민수기 전체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참 놀랍죠.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미드바르는 말씀, 다바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말씀이다.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광야 생활에서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 광야에서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것, 광야에서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벌어지는 40년간의 여정입니다. 민수기의 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만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끝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 광야에서 하면서 시작된 민수기 아닙니까? 근데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민수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말씀이다. 이게 바로 민수기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광야에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